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 1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구역공과 가지고 목장에서 이렇게 함께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터인데 이게 굉장히 제가 그 내용을 볼수록 이 정의를 참 잘했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장로교 예장 합동 즉 그 총회 교육국에서 이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그 예장 총회 목사님 우리 교회에도 집회 때 임마누엘 성회 때 한번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교육국장으로 이 책을 다 감수하고 또 이 만드는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전문가들이 함께 수고했던 공과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알차게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전에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 베레아 아카데미 과정을 했잖아요. 베레아 아카데미 과정에 성경 보는 안경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1년 동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 복음 중재 4학기에 걸쳐 했는데 자 가만 보니까 이번에 이 공과를 보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여러분들도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진행해 나가는데 이게 4학기 과정으로 돼 있어요. 4학기 과정으로 돼 있고 또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게 성경을 보는 눈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는 안경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복음 중재가 또 거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그 보통 그 과정이 이제 1년 과정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2년에 걸쳐서 이 과정을 한번 계속 쭉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 구절을 좀 찾아가면서 함께 하신다면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또 기회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이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세계관을 우리가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3장 1절로 19절입니다. 잘 우리 옛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총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나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대단히 긴 구절을 우리가 읽은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선악과 사건. 인류 최초의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인간이 왜 죄인이 되었는가를 성경은 창세기 3장의 그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왜 이런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이 왜 생길까? 왜 고난이 있을까? 왜 고통이 있을까? 왜 아픔이 있을까? 왜 슬픔과 절망 이런 어려운 고난과 저주가 있을까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을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아 그렇구나. 왜 이 땅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왜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지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의 세계관이 열리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의문을 가졌던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읽으면서 굉장히 이제 인류에게 닥쳐온 불행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창세기 2장을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지창조의 시작부터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다시 한번 대략 그 기초를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 창조와 에덴 동산의 이야기. 5월달 우리가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에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인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신앙이 아주 충만한 그런 가정인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주변에 보게 되는 거죠. 완벽한 가정이 있을까? 완전한 가정이 있을까? 사실 다 가정마다 들여다보면 사정이 없는 어려움 없는 가정이 없잖아요. 완벽하다면 완전하다면 뭐 그런 거 걱정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항상 약점 많은 인생이란 걸 알고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항상 그런 약점들이 있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가정이 성경에 존재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신 가정입니다. 더 이상 거기다 누가 뭘 보태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더 바랄 것도 없어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을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아담에게 그 하와는 이런 여자가 없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뭐 우리가 결혼하려면 콩깍지가 씌워야 결혼한다고 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면 이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 시작이 그랬어요. 시작이.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프로포즈 할 때 엽서에다 썼어요. 엽서에다가. 그 엽서를 일주일 동안 갖고 다니면서 뭐라고 적어서 선물을 주면서 프로포즈를 하지 생각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을 때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일주일 그날 만나러 갈 때에 길거리에서 남의 차 위에다가 엽서 내놓고 썼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위원정 씨 26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 26번째 생일에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나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아담의 고백이 생각이 나는군요 하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다고 못을 박아버렸죠 제가. 근데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완벽한 그 아담에게 보기에는 하와는 거의 완벽한 여자예요. 하와에게 아담은 완벽한 남자예요. 그런데 그런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그 가정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하나님은 환경을 준비해 주시는데 그 에덴 동산에 흐르는 네 강이 있잖아요. 거기서 바로나에 흐르는 전 세계로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있는데 그게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 거기서 바로나에 흘러갑니다. 근데 그 뜻의 의미를 보니까 풍요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두 사람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 거니시는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화하는, 교제하는, 뭐 이때는 뭐 믿음 가져라, 시험을 이기세요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왜? 아니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데 무슨 시험 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밀착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고, 거기다가 그 환경마저도 그 동산에 열심히 일할 게 없어요. 동산에 모든 게 다 먹을 거예요. 모든 동산의 실과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만 안 먹으면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 빼고 다 먹고 마시고 다 아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에요. 거기다가 그 또 동산 주변의 환경도 풍요와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결실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그런 완벽한 환경입니다. 요즘 말하면 어디 살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소망합니까? 야, 강남에 땅 한 평이라도 있어, 강남에 건물 하나 있으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하고, 에덴 동산 부동산의 가치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행복이 있는 땅이었어요. 행복한 그런 행복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인류에게 이런 가정이 사라지고 불행이 찾아왔을까 하는 이야기가 이제 3장 1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왜 이런 불행이 찾아왔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신 사람이 왜 죄를 짓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잖아요. 인간이 왜 죄를 짓게 되었을까? 거기에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존재가 뱀이라는, 요한계시록의 옛 뱀이라고 말하는,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말하는 바로 뱀이라는 존재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그 간교란 말의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 원래 원어적 의미에는 영특하다, 굉장히 특별한 들짐승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뱀은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처럼 서가지고 다니는, 말을 할 수 있는,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왜? 하와하고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뭐 요즘도 강아지 키우는 가정 대화가 잘 되잖아요. 주인은 다 알아듣잖아요. 다 알아듣잖아요. 우리 이웃집 사람 못 알아들어도 그 강아지에 키우는 그 사람은 다 알아듣죠. 걔가 짖으면 똑같은 소리를 짓는 것 같지만 다 알아듣습니다. 하는 것처럼 아마 그보다 더 확실한 소통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 뱀이란 존재가 하와를 유혹하여 하와에게 자기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불행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저주가 닥쳐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슬픔과 고통이 찾아왔어요. 이 사건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인류 최초의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그 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그 내용, 바로 이 뱀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자,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이 뱀이란 존재를 영적으로 또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을 이렇게 성경은 요한계시록, 창세기에 있었던 사건의 존재를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성경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는 단순한 들짐승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7절 9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렇습니다. 옛뱀, 다시 말하면 뱀이란 들짐승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하와를 꿰어내고 유혹했던 그 실체는 사실은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천사,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마귀와 사단의 실존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마귀론, 귀신론, 천사론에서 배운 적이 있죠. 그런데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된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마귀도 안 보이고 사단도 안 보이고 그와 함께 쫓겨내는 사자들, 천사들도 안 보이고 귀신들도 안 보입니다. 근데 그 모든 불행의 시작이 바로 그 존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뱀을 사주하는, 바로 뱀의 가면을 쓰고 뱀을 통하여 하와를 유혹했던 존재가 마귀였다, 사단이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는 알고 보니까 하늘로부터 쫓겨내려온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쫓겨내려온 존재. 근데 그가 사람에게 접근하여 최초의 가장 행복한 가정에, 그 에덴 동산의 가정에 접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를 먼저 꿰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도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역할, 그의 목적, 그는 꿰는 자,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런 존재가 없을까요? 아,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구나. 목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가정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구나. 아,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나는 회복이 되었는데, 나는 모든 것을 이제 변화되었는데, 아니요.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믿음의 가정에 접근하는 그런 유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서만 그 유혹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영접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천사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던 존재가 바로 광야에서 그를 마주했던 자가, 예수님 마주했던 자가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바로 유혹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받고 하나님 앞에 뭔가 마음을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누가 접근합니까? 가장 먼저 접근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와를 통해서 이렇게 유혹이 시작되고, 하와에게 시작될 때 가장 중요한 그 유혹의 본질이 있어요. 유혹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 스스로 살 수 있어.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고 변화받은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시금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고 있다면, 내가 주인으로 살아.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그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고, 너의 인생은 내가 개척하고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네가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우리 마음을 강하게 부추기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면, 이것 자체가 유혹이라는 겁니다. 유혹이라는 겁니다. 마치 그 뱀의 유혹 가운데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뱀도 그대로.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 너한테? 정말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동산의 실과의 나무 다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죠. 다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주 굉장히 교활하게 그 말씀을 약간 변형해서 그걸 전해줍니다. 이런 그 이단의 그런 교리를 보게 되면 처음에 성경 가르치고, 처음에 성경 가르칩니다. 통일교 가면 처음 성경 가르쳐요. 신천지 성경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경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뭘 가르친지 아세요? 처음엔 성경으로 시작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성경의 오류를 가르칩니다. 성경에 이런 게 잘못 해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구세주가 누구냐? 바로 거기서 말하는 교주, 이런 문선명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제사 문제 가지고 우리 형님하고 이렇게 좀 제삿날에 좀 다툼이 있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받고 살아야 되는데, 형님 이제 제사 그만 지내고 이제는 교회 다니셔야 돼요. 막 막내 동생이 막 형님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날 제삿날에 저희 삼촌이 왔어요. 야야야,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제사 지내지 말고 오늘 예배하자. 예배하자는 말에 제가 깜빡 해서 아이고, 우리 삼촌이 예배하자는데, 그래서 예배를 딱 하는데 그 예배 끝나는 아침에 그럼 내가 기도할게 하고 기도를 딱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문선명 선생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우리 삼촌이 통일교회 다닌다고, 저 초신자였으니까 통일교 다닌다고 했는데 여기도 예배하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보다. 좋았어요. 그래, 오케이, 예배. 그러고 나서 끝에 기도를 하는데 속았구나. 내가 그 순간 속았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문선명 선생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제가 그 속은 것 때문에 그 이후로 서울 올라와가지고 제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깜빡 속았습니다. 통일교 나가는 우리 삼촌이 예배하지 않는데 이 멍청하게 제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앉아 있었던 것마저도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미련하게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 문선명 선생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금식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다 왔습니다. 회개하다 왔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렇게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교주의 말로 싹 바꿔서 가르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데려갑니다. 이건 종교에 관한 문제지만 종교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신뢰하고 믿는 사람,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는 그런 물질,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믿는 어떤 나의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나 스스로 살도록 그렇게 유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어떤 얼굴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죄라는 문제가 얼마나 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단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이렇게 죄의 유혹을 받은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렇게 뱀의 유혹을 통해서 유혹을 받아들인,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남편에게 주고 그 아담도 먹고 하와도 먹고 그렇게 유혹을 받아들인 그 결과는 무엇인가? 어떻게 되었을까? 바로 그 불행은 단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우리 화면에 보고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안 나오나요 화면? 자, 이사야 59장 1절 2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이 듣지 못하고 왜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돕지 못하시는가 하는 걸 보니까 죄가 우리 얼굴을 가리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하게 분리, 단절, 파괴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관계가 부모와 자식이 단절될 수 없잖아요.
끊어질 수 없잖아요. 근데 끊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다 부모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할 때 그 창조의 목적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받는 대상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오셨겠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성경적으로 보니까 누구의 사랑받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여러분 태어난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계속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그 국민 교육 헌장에 그렇게 나왔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지금 생각하면 막 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인데, 그때는요, 그래, 나는 이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나는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온 나라 전 국민이 아마 다 세뇌될 만큼 그렇게 교과서에 그걸 실어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우리는 내 인생은 우리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나는 태어났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이제 인권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나는 이 국가주의에 의하면 그거지만 이게 인권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이제 우리는 생각했어요. 인권이 중요하다. 인권이.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개개인의 인권이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집사님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한번 일러줘요. 일러줘.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한테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왜 사단은, 왜 뱀은 사람을 유혹했을까? 거기에는 엄청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자, 하나님의 그런 일꾼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스스로 높아져 교만하여 타락한 천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을 닮은 사람을 바라봤을 때 유혹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발작이 일어난 겁니다. 당장 저 인간을 유혹해서 내가 무너지게 해야지. 저 가정을 파괴해야지. 저 가정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야지.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바로 이간자 아닙니까? 참소하는 자, 이간자, 파괴자. 바로 그가 사단입니다. 그가 최초의 에덴 동산의 인간을 유혹했던 존재입니다. 오늘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인간의 탓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단과 친하면 돼? 그렇잖아요. 가장 그 여자를 통해서 꿰어내고 하와가 같이 아담이 넘어가고,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 참혹해요. 그 결과는 하와에게도 인류 역사를 보면 여자는 계속 남자가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제도적으로 차별을 받고 학대를 당하고, 그런 역사 가운데 고대 역사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면 남자가 주관하는 그런 이제 부족, 국가, 이런 사회, 이런 걸 통해서 여자는 끊임없는 고난을 당해왔어요. 왜? 에덴 동산의 사건 때문에. 다시 이 민주주의 시대를 통해서 다시 막 이제 그 회복 운동이 일어나지만 우린 신앙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죠. 신앙을 통해서. 그래, 역사적으로 보면 하와에게 내려진 형벌이 있죠.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이 있죠. 내가 이제 땀이 흘려야 식물을 얻을 것이다. 진짜 남자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직장 생활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합니까?
이젠 땀 흘리지 않으면, 아니 땀 흘려도 엉겅퀴가 날 것이다. 내 환경에 가시덤불이 날 것이다. 이제는 사기꾼도 만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기도 하고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내가 수고만 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잖아. 고생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땀 흘려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런 엉겅퀴, 가시덤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런 차별,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현되었다는 것. 이제 그 사단과 마귀의 유혹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다시 한번 나와 내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 무엇인가?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리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원시 복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의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미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 하나님이 생각해낸,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은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은혜의 복음이, 은혜의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인간의 타락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미 앞으로의 구원을, 메시아의 도래를 이미 그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가 살 길을 준비해 주셨구나. 이렇게 인간이 유혹을 받아서 넘어갈 그때에도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회복할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영원한 죄악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뻔했지만 생명나무의 과실, 그거 먹고 영원히 죄악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맞고 그 다음에 살 길을 열어주셨다. 먹으면 죽으리라. 육체의 죽음과 더불어 영적 죽음이 선고된 가운데 영원한 지옥 형벌이 도래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지 그것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의지했던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고민하는 것 많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어떤 능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것, 또 하나님과 어떤 깨어진 관계,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뭔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단절된 그런 부분들은 또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본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 동산의 행복이, 에덴 동산의 풍요가, 에덴 동산의 기쁨이, 에덴 동산의 그 은혜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나와 내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여